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앞뒤로 우리 인사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많이 힘드셨습니까? 힘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상당히 긴 다락방 강화를 하셨죠. 다락방에서 그 만찬을 나누시면서 길게 예수님의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그 말씀이 마무리되고요, 이제 끝으로 기도하십니다. 마치 우리가 설교한 이후에 마무리 기도를 하잖아요. 꼭 그와 같은 양상으로 예수님께서 길게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기도하셔요. 오늘 이 요한복음 17장은 그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보면요, 당신을 위한 기도도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도 있지만 대부분이 바로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제 예수님 떠나시잖아요. 그래서 남겨진 그 제자들, 정말 가슴에 품고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아 부어주시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또 이미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리고 또 기도로 그들의 예수님의 그 온 힘을 제자들에게 다 쏟아 부어주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목도하게 됩니다. 이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이 예수님,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제자들을 위한 기도, 이 기도의 내용은 바로 우리를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특별히 초점이 필요한데, 세상과 우리와의 관계, 세상과 그리스도인의 관계가 어떠한지,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살아야 하는지, 주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이 땅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한번 그 마음에 초점을 맞추고 이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요, 이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선교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보냄받은 선교사라는 이 자기인식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한번 내용을 찬찬히 들여다볼까요? 봉독하진 않았지만 6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시죠. 제자들을, 그리고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다, 그렇게 표현하셔요. 그 말인즉 세상으로부터 우리들을 끄집어내셨다라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셨다라는 거죠. 이게 사실 교회입니다. 교회가요, 히라보로 에클레시아거든요. 이게 두 개의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에크, 그건 뭐뭐로부터 전치사고요, 칼레오, 부르다 라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에클레시아가 교회인데, 그것이 함의하는 바는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셨다라는 거죠. 누구에게로요?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불러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예요. 그게 14절도 그렇고 16절에서도 그렇죠. 16절 보면요,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어디 다른 데로 불러가시느냐, 데려가시느냐, 그건 아니에요. 15절에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세상에서 불러내셔서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해서 세상에서 어디 다른 데로 데려가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는 날이 가까워요. 그때 제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함께 승천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지금 주님 계신 그 낙원으로 우리를 불러가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세상에 있게 하시는 거죠. 그게 11절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우리를 세상에 두시는 거죠. 우리의 삶의 자리는 여전히 세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존이에요.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에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는 여전히 이 세상입니다. 세상의 한가운데 있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늘 긴장이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늘 긴장이 있어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로서 이 세상 한가운데 삶의 자리를 두고 살아야 하는 이 실존으로 말미암은 긴장이 늘 따라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 왜 우리를 낙원으로 바로 데리고 가시지 않으실까? 이유가 있죠.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요, 세상과 관련해서 좀 모순적인 어떤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표현들이요, 우리가 보통 세상 하면은 상당히 부정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세상을 부정적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계셔요. 대표적인 게 요한일서 2장이죠. 요한일서 2장 1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렇죠. 세상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공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로 상극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향한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있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없다라는 증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만큼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된다는 말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더 직접적으로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목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세상과 친구 삼으면요, 그건 곧 하나님과 원수 삼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 되고 싶은 분 안 계시죠? 그러면 세상을 친구 삼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친구는요, 세상과 곧 원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을 부정적으로 그려내고 계셔요. 그런데 꼭 그런 대목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한번 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다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말로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진실로 그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시는데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여기 보내셨다라는 것은 그냥 어디 좀 세상 좀 구경 좀 갔다 와, 이게 아니죠.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죄를 그분의 어깨에 짊어지게 만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왜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멸망 가운데 처하지 않고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을 친히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이 정도의 크기로 세상을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 우리가 헷갈릴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해야 됩니까? 아니면 세상을 미워해야 됩니까? 세상과 친구가 되어야 합니까? 세상과 원수가 되어야 합니까? 헷갈리죠. 그래서 이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핵심 키는 뭐냐? 이 세상이 서로 다른 실체를 가리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세상, 우리가 사랑하지 않아야 되는 세상은 뭐냐면요, 세상의 정신이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거스르는 그 사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그 죄악된 욕망, 그 욕망에서 비롯된 삶의 방식, 이걸 한마디로 세상 정신, 이것은 우리가 미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멀리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뒤에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세상, 그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물론 범죄했죠. 하나님을 반역하여 떠났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할 그런 운명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요.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신다, 그건 아닙니다. 분명히 사람 중에 하나님이 택정하신 사람이 있고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그냥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지도록 남겨주시는, 은혜 입히심에서 간과하시는 그런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판단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모든 사람이 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토록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바로 그 세상 안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세상은요, 세상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러면 정리가 되죠. 세상의 정신은 미워하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를 세상에 남겨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세상의 사람들 구원하도록, 그래서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도록,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에 남겨두신 것입니다.
이걸 적극적으로 표현해요. 예수님께서 18절입니다.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우리를 세상에 적극적으로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요? 그 세상을 구원하도록, 그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일에 우리를 동역자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에 적극적으로 파송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실존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아요. 하지만 세상에 삶의 자리를 두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적극적으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보냄받은 선교사들로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선교사라고 할 때 그것은 타 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 우리가 그분을 선교사라고 불러요. 또 그런 그 복음 증거를 문화를 넘어선 어떤 타 문화권에서의 어떤 그 복음 증거, 이걸 우리가 선교라고 부르죠.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그건 그대로 남겨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원래 그 선교라는 의미는요, 보냄을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영어로 선교가요, 미션 아닙니까? 근데 그 미션은 라틴어 미토에서 왔는데요, 미토라는 말은 사명을 띠고 보내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미션, 그 선교라는 것은요, 사명을 가지고 보내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선교사가 미셔너리죠. 선교사라는 것은요, 사명을 받아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선교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타 문화권으로, 우리가 다른 나라로 직접 가지 않더라도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그 삶의 현장, 그것이 가정이든지, 그것이 직장이든지, 그것이 교회든지, 그것이 어떤 공동체이든지 간에 바로 그 내가 서 있는 그 삶의 현장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교지인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곳으로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런 의식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마주하는 그 삶의 현장에 대한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교지다, 나를 이곳으로 하나님께서 사명을 띄어서 보내셨다. 여러분, 이 의식이 있으면요,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겠죠. 그걸 한마디로 지박하면은 그걸 선교적인 삶이라고 부릅니다. 선교적인 삶이요. 늘 이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대하게 되고 사람들을 대하게 되고 일상을 마주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그리고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이 선교적인 삶의 실체가 뭔가, 어떻게 사는 것이 선교적으로 사는 것인가, 우리 한번 그걸 생각하겠습니다. 먼저 두 번째요, 선교적인 삶의 시작은 거룩을 지키는 것입니다. 악에 빠지지 않고 거룩을 지키는 것, 이것이 선교적인 삶의 시작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 거룩과 관련해서요, 3번을 이 기도 중에 언급하셔요. 15절 이렇게 기도하시죠. 내가 비옵는 것은 뒤에 보면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17절도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19절도 거룩을 언급하십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선교사로서 거룩한 삶을 살기로 원하셔요. 여러분, 성경적인 의미에서 거룩은 뭐냐면요, 구별입니다. 거룩이라는 그 단어가 함의하고 있는 원래의 뜻은 구별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하지만 이 세상과 구별되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부여된 그 사명을 생각할 때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에게 또 다른 이름이 있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이름이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금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요, 세상으로 가야죠. 소금이 필요한 곳으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옆에 고등어가 지금 이렇게 썩어가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근데 소금이 그냥 그 자루 안에만 이렇게 갇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소금은 아무런 존재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소금이 소금으로서 역할을 하려면은 자루에서 나와서 그 고등어에 뿌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고등어와 밀착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필요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그 소금으로서의 어떤 기능을 발휘하는 거죠. 근데 그와 더불어서 중요한 게 있는데,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소금이 그 짠맛, 그 고유한 맛을 보존하고 있어야 돼요. 아무리 고등어에 뿌려졌다고 하더라도 소금의 맛을 잃어버렸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고등어와 함께 썩어갈 뿐입니다. 두 가지가 필요해요. 빛도 마찬가지죠.
세상의 빛으로서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어둠의 현장 가운데 가야 돼요. 등장 아래에 있거나 말 안에 감추어져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어두운 세상을 비춰야 돼요. 어둠의 현장으로 가야 됩니다. 그와 더불어서요, 빛으로서의 성질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정작 어둠의 현장으로 갔는데 어둠에 동화되어 버리면, 빛을 잃어버리면 그건 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빛으로서의 그 속성을 그대로 유지할 때 비로소 빛으로서의 사명에 충실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겁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지만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지 않고 세상에 둔 것은 세상을 구원하도록 내가 세상으로 너희를 파송한 것이다. 너희가 선교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거룩을 지켜라. 세상에 동화되지 말아라.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라. 라는 지금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존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타락한 인간 본성에 의한 그 무한한 욕망을 추구하는 세상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영혼이 더럽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죄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이 있는데 그건 사람을 올가매요. 이번에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이죠. 세상을 그렇게 죄를 그렇게 정의해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죄를요 얽매이기 쉬운 죄다, 그렇게 정의해요. 여러분, 그래요. 죄가 우리 영혼에 들어오면요 반드시 생채기를 남겨요. 흔적을 남깁니다. 그래서 다음에 그 똑같은 죄의 상황이 펼쳐지면은 더 쉽게 그 죄에 빠지게 돼요. 그리고는 그 죄가 습관화가 되어지고 결국은 그 죄에 우리가 사로잡혀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어떻게든지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에 침투해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는 늘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죄가 우리 영혼에 침투해 들어왔다 깨닫는 순간이요 즉시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해요. 특별히 이 죄를 짓게 되는 그 통로 중에 시각이 가장 강렬하죠. 우리에게 오감이 있지 않습니까? 시각, 후각, 청각, 촉각, 미각, 그 중에 가장 강렬한 감각이 시각이죠. 주로 이 보는 것을 통해서요 어떤 죄된 욕망이 일어납니다. 한자 성어에도 견물생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물건을 보면은 그 물건을 갖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 유명한 다윗도 밧세바를 범하게 된 중요한 계기가 밧세바가 목욕하고 있는 장면을 뚫어져라고 쳐다봤기 때문이죠. 그것으로부터 음욕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눈을 보존해야 돼요. 우리의 시선 처리를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우리를 자극하는 것들이 이렇게 널려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눈을 보호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늘 주님께로 고정해야 해요. 그 원재훈 시인이라고 낭독의 발견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거기서 한 얘기인데 이런 얘기를 해요. 잠자리 얘기를 하는데요, 하루는 그 사무실에 금요일 오후에 잠자리가 들어왔대요. 근데 이 잠자리가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나가지를 못해요. 창문이 9개나 열려 있었답니다. 9개나 되는 창문인데도 불구하고 그 창문을 못 찾아요. 나가지를 못해요, 계속. 근데 더 신기한 것은, 여러분 아시나요? 잠자리의 눈이 10,000개랍니다. 혼눈, 견눈 다 합쳐서 10,000개래요. 그러니까는 그 생각이 들더래요. 야, 10,000개의 눈이 다 필요 없구나. 정작 1개만 있으면 되는데, 그 열려있는 그 창문을 보는 그 눈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저 10,000개의 눈이 무슨 소용이 있나,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그러면서 당신을 돌아보셨다는 겁니다. 내게 10,000개의 눈이 필요 없는데, 내게 정말 내 인생을 해결할 수 있는, 내 인생을 바르게 갈 수 있는 참 진리라는 1개의 눈만 있으면 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 이것저것 보는 그 눈, 그거보다도요 우리에게 딱 1개의 눈이 필요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합시다.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세상과 구별되어야 될 것은요,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겁니다. 세속적인 세계관들이 많죠. 그 중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취약한 거 하나가 뭐냐? 이원론이에요. 이원론. 성과 속을 우리가 너무 쉽게 구분해 버립니다.
그게 영적인 것보다도 어떤 물리적인 공간, 물리적인 시간, 우리는 이것을 성과 속으로 구분해버려요. 이런 이원론에 우리가 넘어지기 쉽습니다. 샤머니즘에서 왔죠, 원래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 샤머니즘의 그 핵심 사상이 뭡니까? 기복주의죠. 화는 면하고 세속적인 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의식을 치르죠. 대표적인 의식이 굿 아닙니까? 굿을 해요. 그 굿의 목적이 화를 면하고 복을 얻기 위함이죠. 근데 여러분, 굿을 치르는 장면을 보면요, 정말 경건합니다. 굿하기 전에요, 굿을 집행하는 무당이든지 굿을 받는 사람이든지 다 목욕 재개해요. 그리고 가장 정갈한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정말 집중해요. 아주 신성한 시간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시간이 끝나면요, 굿이 끝나면 그때부터는 난장판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자기 세상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원론입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 안에 들어왔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굿이 예배로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많이 있는데, 특별히 그 중에 혹시 이 샤머니즘처럼 화를 면하고 복을 따내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혹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 시간만큼은 정말 경건하죠. 그 시간만큼은 집중합니다. 목욕 재개하고 가장 정갈한 옷 입고 예배 시간에 앉아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그런 분을 봤어요. 가까이서요. 뭐 평소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멋대로 삽니다. 근데 주일 예배만큼은 안 빠져요. 꼭 그 시간만큼은 가장 정장으로 잘 차려입고 예배에 참석하더라고요.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그 시간만큼은 경건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헌금도 꼭 해요. 예, 많은 금액을 늘 고정적으로 합니다. 근데 그 예배가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자기 시간이죠. 이제는 해방입니다. 숙제를 치른 거예요. 이제 그 예배를 통해서 나머지 모든 삶은 이제 복된 삶으로 내게 이제 내가 얻은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이원론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씀인지요? 네. 물론 이 예배 시간 소중합니다. 온 교우들이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의 깊은 어떤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고요, 주님과의 깊은 생명의 교통을 나누는 시간이죠. 그런 의미에서 참으로 소중한 시간이긴 해요. 하지만 이 예배 시간만 소중한 게 아니죠. 이 예배 시간만 거룩한 게 아닙니다. 이 예배당을 나서서 우리는 삶으로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공간에 있어서 특별히 더 거룩한 공간이 있고 속된 공간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어디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계셔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라면 그곳이 곧 성전이고 그곳이 곧 거룩한 성소입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만 거룩한 게 아닙니다. 예배가 끝나면 이제 우리의 것입니까? 나머지 시간은 아니죠.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우리에게 그렇게 부탁하시잖아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지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성별된 바로 제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세속적인 가치관과 죄악된 삶의 방식으로부터 구별되어져서 온전한 거룩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적극적인 선교적인 삶이 있죠. 그건요,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 기도 중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20절인데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 이것이 하면 바가 뭡니까? 복음 증거죠. 제자들에게 맡겨진 주요한 사명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 증거를 통하여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바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섬기는 가장 주요한 방식입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는 거예요. 복음은 말로 전해야 합니다. 반드시 말로 전해야 해요. 말이 아니면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말로 설명을 해줘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겠죠. 로마서에서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세상을 섬긴다고 할 때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거기에 반드시 따라와야 될 복음 증거자의 태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2장 8절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이게 복음을 증거할 때에 우리의 정당한 삶의 태도여야 돼요. 사랑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대상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돼요. 주님의 심장을 품어야 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여러분, 목숨까지도 그들에게 주기를 기뻐할 정도로 그들을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입니다. 데살로니가에 가서 처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 바울의 심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했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주는 것만이 아니라 자기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하는 그 마음으로 그들 앞에 섰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살아가는 사람에게 우리가 뭔가를 주고 싶어 합니다. 그 사람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 우리 그거 주고 싶어 하죠. 내게 있는 가장 귀중한 것, 그거 주고 싶어 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사랑해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복음을 주고 싶어 했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목숨을 주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이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그 배후에 사탄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복음의 강체에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눈을 가린다고 했습니다. 복음 안에 정죄의 기능이 있다고 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태도 때문은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지, 아니면은 그냥 이 마음의 부담감, 어쩔 수 없이 치러야 되는 숙제처럼 뭔가 해야 될 일을 했다라는 그런 자기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혹시 우리가 복음을 전한 것은 아닌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필요합니다. 물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사랑 없으니까 나는 복음 안 전할래, 그거 아닙니다. 사랑이 생길 때까지 나는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출래,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자는 겁니다. 은혜를 구하자는 겁니다. 우리 안에 바울처럼 주님의 심장을 주셔서 정말 목숨까지도 내어줄 그런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하나의 태도가 있습니다. 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이어갑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바로 이것입니다.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만 전한 게 아니에요. 그 외의 시간 여러분 아시듯이 텐트 메이커로서 천막 깁는 일을 했습니다. 이것은 근면성과 성실성을 보여줍니다. 복음 전하는 자가 어떻게 근면하게 사는지, 어떻게 성실하게 삶에 임하는지 그것을 몸소 보여줬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습니다. 자기가 전하는 그 복음에 합치한 삶을 여과 없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분명히 말로 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말로 전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복음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치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사람들의 심령에 갓꽂히는 것입니다. 큰 울림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복음으로 세상을 섬긴다고 할 때 그것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로 세상을 섬긴다라는 그런 의미도 포함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실 때요, 우리 손에 두 가지를 안겨주셨습니다. 하나는 복음이고요, 하나는 달란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 재능, 여러분 그것은 교회 안에서도 잘 활용돼야 하지만 더불어서 세상에서도 섬기는 데 활용되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게 예수님의 비유 중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죠. 그 사마리아인이요, 강도 만난 자를 만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도왔죠. 그를 섬겼습니다. 뭘로 섬겼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은사, 달란트로 섬겼습니다. 그에게는 포도주가 있었고요, 기름이 있었습니다.
그 환자를 실어 나를 수 있는 짐승이 있었습니다. 끝까지 돌보아줄 수 있는 바로 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입니다. 그는 그것을 그 영혼을 섬기기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놓은 것입니다. 그에게는 응급처치의 기술이 있었습니다. 그 달란트를 활용해서 그 영혼을 섬겼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선교사로서 선교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이 죄로 말미암아 어그러지고 더럽혀지고 정말 상처투성이 있는 이 세상을 섬겨서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원래 하나님이 꿈꾸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회복시키는 일이 우리에게 맡겨졌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죠. 그와 더불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달란트로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세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렇게 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있을 때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거 볼까요?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여러분 일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라 일을 했는데요, 그 일을 통해서 자기에게 필요한 생활비와 사익비를 충당했고요, 나아가서 동역자들, 자기 팀의 동료들까지도 바울이 섬겼던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여러분 그 에베소 지역에 있는 여러 열악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까지 바울이 도왔다는 것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복음 전하는 것도 힘든데 그는 손수 일을 해서 그걸로 돈을 벌어서 그걸로 정말 열악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까지 돕는 그런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입니다. C.S. 루이스, 그분 얘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C.S. 루이스요, 탁월한 그 작가 아닙니까? 기독교인들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좋아합니다. 그가 세상에 유명하게 된 계기가 나니아 연대기라는 그 판타지 소설 때문이죠. 기독교 신앙서적이 아닙니다. 그냥 일반 소설입니다. 근데 물론 그 안에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어쨌든 그 책을 통해서요, 세상의 수많은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글쓰기라는 그 달란트를 가지고 그는 최선을 다하여 세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좋아한다고 했죠. 그가 기독교인이라는, 그가 헌신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로 말미암아서 기독교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았답니다. 호감을 갖는 사람들이요. 한 번은요, 교실에서 다른 교수가 학생들에게 C.S. 루이스는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말을 하자요, 그 순간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학생도 있었대요. C.S. 루이스 교수처럼 그렇게 탁월한 분이 자기의 생을 온전히 바쳐 헌신하는 분이라면 내 삶도 그분께 바치는 것은 지극히 합당하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 땅에 보냄받은 선교사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교적인 삶입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삶의 자리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 선교사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로 세상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열매를 풍성히 맺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